안녕하세요, 한예수입니다. 불교 수행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행복 길잡이시죠?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리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주로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리불이 불교의 중요한 법에 대해서 법문한 거, 네. 또 그리고 사리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사리불이 부처님에서 배워서 체득한 거, 이제 부처님 법을 어찌 보면 정명하는 거죠. 예. 뭐 그런 거. 또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법에 대한 합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예. 이제 후에 전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 네. 해보죠. 오늘 내용도 기대가 되는데요. 사리불의 설법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리불이 이 불교 교단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많은 법을 펴시고 가르치시고 했지만 사리불도 이 불교 교단이 이 유지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앙구따라 니까야 본보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모델이죠, 모델. 네. 그러니까 동료 수행자들, 그러니까 동료 비구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리불이 언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리불이 이제 비구들이여 이래 불러서 이 동료 수행자의 본보기 또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 계를 갖추어야 돼요. 계를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삼매에서는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지는 선정에 드는 게 있거든요. 이 삼매를 또 갖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춘 사람, 지혜. 그 다음에 해탈을 경험한 사람. 또 해탈한 거하고 또 해탈한 거에 대해서 알고 보는 게 또 있어요. 해탈지견이라고 있어요. 요 5가지를 갖춘 비구는 이 비구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비구가. 예. 그래서 지금도 이건 유효하겠죠. 우리가 스님들의 어떤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분은 계, 그 다음에 삼매, 그 다음 지혜, 해탈지견. 이게 지금도 이제 보편적인 거죠, 이거는. 예. 네. 동료 수행자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5가지를 이제 실천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이제 이 청정한 삶에 대해서는 이 어떤 경에 보면은 상유타 니까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스님이 와서 사리불한테 이를 이야기해요. 자기 이제 이 도반, 그러니까 같이 수행을 하던 비구가 환속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스님 생활을 이제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부인이 보고 싶어서 갔는지, 안 그러면 뭐 하여튼 생각이 있어 이제 환속을 한 거죠. 하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사리불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3가지를 이야기해요. 요 3가지를 잘 지킨 사람은 청정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3가지를 못 지키면 청정한 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 말은 환속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감각기관을 잘 지키는 거예요. 눈으로 뭘 볼 때 여기서 불선법이 안 들어오도록,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안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들을 때 마찬가지고, 뭘 이래 접촉할 때, 또 뭐 자기가 생각할 때, 머릿속에 뭐 자기 혼자 들은 게 있죠. 남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럴 때 이제 잘못하면은, 그걸 잘 못 지키면은 청정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다음 이제 의외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먹는 거예요. 이 식사의 양을 적절히 알고 자기가 왜 식사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즐기고 뭐 몸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이제 먹는 데 있어서 그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깨어서 자기 속에 불선법이 자리 잡으면 그걸 없애야 돼요. 요 3가지를 잘 항상 하는 사람은 이 청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환속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요 3가지가 부처님의 어떤 단계적 가르침에 3가지에 포함돼요. 여기서 빠진 게 이제 보면 계를 지키는 거. 사리불은 뭐 계는 당연하니까 말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또 항상 뭘 하든지 알고 마음 챙기고 아는 거, 또 선정, 요래서 3가지는 빠졌는데, 요 이제
그 감각기관을 잘 지키고 먹는데 적당히 먹고 잘 알고 그다음에 항상 깨어서 불선법이 자기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은 치면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도록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머릿속에 안 들도록 이제 조심하면 됩니다. 예. 그럼 박사님 올바른 견해를 갖고 바른 또 가르침을 성취하며 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사리불은 비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교화를 했나요? 그렇죠. 이제 비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법한 게 많은데 이 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 사리불은 하여튼 요 부처님 법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올바른 사리불의 설법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많은데 이것도 보면 이제 올바른 견해, 사리불이 이제 비구들이 이래 불러서 올바른 견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견해를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나?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우리의 견해를 바로해서 법을 우리 것으로 잘 만들 수 있나 이제 하면서 그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한테 악하고 건전하지 못한 거 있죠. 불건전한 거. 그러니까 악하고 건전하지 못한 것을 우선 잘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악하고 건전하지 못한 게 뿌리를 잘 알아야 돼요. 또 착하고 건전한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하고 불건전한 거는 뭐냐 하면은 10가지예요. 10가지. 하나는 남은 살아있는 거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죽이는 거. 그다음에 자기 거 아닌데 막 이렇게 뺏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사음하는 거 있잖아요. 성적으로 좀 잘못되는 거.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또 이간질 시키는 거, 욕하는 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그 다음에 욕심 부리는 거, 화내는 거, 그 다음 견해가 삿된 견해를 가지는 거. 요 10가지가 악하고 불건전한 거예요. 요 악하고 불건전한 것의 뿌리는 뭐냐면, 이제 요 악하고 불건전한 것에 들어있어요. 있는데 탐욕, 그 다음에 썩내는 거, 그 다음 어리석음. 요 3가지가 뿌리예요. 여기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착하고 건전한 거는 뭐냐면 불교는 나쁜 것이 없는 게 착한 거예요. 아까 말한 10가지 있죠. 뭐 죽인다든지 뭐 뺏든다. 그게 없으면은 착한 거예요. 그것의 뿌리도 탐욕이 없고 분노가 없고 어리석임이 없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잘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탐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또 내가 있다는 자만 뭐 내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당연하지만 불교에서 내가 있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자만하는 거예요. 자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의 잠재적인 경향. 잠재적인 경향이 뭐냐면 지금은 없더라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무지가 없어지고 이 명질에서 지혜가 생기면서 괴로움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올바른 견해가 바로 서요. 이제 요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들이 그러면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제 이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사리불은 지혜가 풍부하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하는 말이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 다음 방법은 뭐냐 하면은 4가지 자양분. 이 4가지 자양분이는 뭐냐면 4가지 음식이에요. 4가지 음식을 잘 알고 그것의 원인을 알고 그것에 없애는 걸 알고 또 없애는 길을 알면 된다. 4가지 영양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먹는 거 있죠. 실제 음식 있죠. 실제 음식을 영양분이래요. 근데 우리가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접촉이라는 게 있어요. 접촉. 우리가 뭘 듣잖아요. 이것도 접촉이에요. 이 접촉이 없이는 우리는 또 생존할 수 없어요. 접촉을 통해 뭐 정보가 들어오고 다 들어오겠죠. 지식도. 이런 접촉이 또 우리의 자양분이에요. 음식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의 의도. 이것도 하나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 의식이 없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요 4가지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의 원인은 가래예요. 가래. 그리고 가래를 없애면 그것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는 길은 팔정도라고 있어요. 올바른 견해부터 쭉 시작하는 이 8정도. 그거를 또 잘 알면은 이 올바른 견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자들이 물어봐요, 비구들이. 그럼 또 이래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무슨 뭐 법문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이 사성제를 잘 알면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또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또 소멸이 이르는 길에 대한 그 성스러운 진리, 그거를 되면 된다 하니까 이제 또 물어봐요. 또 올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12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2연계. 12연계는 이제 넓고 죽음부터 쭉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고 또 소멸 그다음에 이제 소멸에 이르는 길 알면 된다 하면서 예를 들면 넓고 죽음 같으면 그 원인이 태어남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넓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을 소멸시키면은 올바른 견해가 성립되는 거예요. 또 태어나면 또 원인이 뭐냐 이래 쭉 이래. 그래서 이제 그 번뇌까지 해서 그거를 이제 잘 실천하면은 올바른 견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님, 그 사리불이 비구들을 불러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설법을 했다는 그런 경을 얼핏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경도 있죠, 박사님? 그것도 그 마치마 니까에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들으면 참 도움이 되는 경인데 그건 뭐냐면은 사람의 네 종류가 있다 그래서요. 비구들이야 이래 불러가지고 첫째는 자기한테 더러움이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사람. 자기한테 더러움이 있으면 더러움이 있다고 아는 사람. 또 그러니까 더러움이 있으면서 있는 줄 아는 사람. 또 더러움이 있는데 있는 줄 모르는 사람. 더러움이 없는데 없다고 아는 사람. 더러움이 없으면서 없는 줄도 모르는 사람. 요 네 종류가 있다. 그러면서 이 더러움이 있을 때 더러움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더러움이 있을 때 더러움인 줄 모르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낫다.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을 때 더러움이 없는 줄 아는 사람이 더러움이 없는데 없는 줄 모르는 사람보다 또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그 목건년이라고 상수제자 중에 왼쪽이죠. 그분이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가 하나보다 낫나?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하는 이야기가 더러움이 있을 때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더럽지 않기 위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그걸 없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이 되게 더럽잖아요. 어지럽고. 그러면 이거 더럽구나 하는 사람 치울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이 더러운데 더러운지 모르면 안 치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데 더러움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안 치운다 이거죠. 안 치우기 때문에 항상 그런 더러움 속에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더러움이 있으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수승한 사람이에요. 또 더러움이 없을 때 더러움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더러움이 없다는 게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과 더러움 아닌 것의 구별을 아는 사람이에요. 더러움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이 깨끗한데 깨끗한 줄 아는 사람은 뭐 어지럽지 않는 거죠.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더러움이 없을 때 더러움이 없는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칫 더러워지기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속에 더러움이 있는데 더러움이 없는 줄도 모르는 사람은 뭔가 이래 아름답고 멋있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마음이 그걸로 쏙 가는 거예요. 쏙 가서 마음이 이제 어지럽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면 나쁜 대로 알고 좋으면 좋은 대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 그 상태를 유지시키거나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건년이 그럼 더러움이란 건 뭡니까? 하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비구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예요. 비구들이 보면은 내가 나쁜 일을 했잖아요. 나쁜 일을 하고 난 뒤에 속으로 나쁜 일을 남들이 모르길 바라잖아요. 근데 남이 알고 자기한테 뭐 나쁜 소리 하잖아요. 그럼 화내잖아요. 그럼 그게 더러움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비구들은 누가 식사 대접을 하면 나중에 감사의 말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높은 사람이 해요. 근데 내가 해야지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한테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움이 있는 걸 보고 악하고 불건전한 게 있으면 그걸 자꾸 없애려고 노력해서 더러움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본다 이거죠. 보고 그 사람이 어디 있든 간에 그 사람을 존경해요. 근데 더러움이 있으면 어디 있든 간에 그 사람을 안 좋게 보죠.
이제 그런 내용의 그 설법을 해요. 네. 네. 또 그 숲속에 거주하던 비구가 승가에 와서 살기도 했었잖아요, 박사님. 예, 그렇죠. 근데 승가에 살면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사리불은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었나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보면 참 한없이 참 따뜻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절대로. 잘못한 것은 언제나 지적하는 거죠. 지적해서 고치게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보면 지금처럼 절이 있고 숲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숲속 하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좋은 숲속으로 생각하죠. 거기 가서 있고 싶죠. 그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때 숲속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곳이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알겠지만 맹수와 도둑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숲속에서 생활한다는 거는 굉장히 수행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숲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 뭐 볼 일이 있어서 이 절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왔을 때 그 사람이 행동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리불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래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행동을 잘못하는 걸 보면 혼자 있으면서는 얼마나 이상하게 하겠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와서 지켜야 될 예의를 안 지키고 또 숲속에 있다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아침에 탁발하러 갔는데 일찍 갔다가 저 동네에서 한참 놀다가 늦게 오고 이러면 저 사람 숲속에서 이상할 텐데 뭐 그런 말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절에 와서 행동을 바로 해야 된다. 하면 상당히 그 일리 있는 그런 그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숲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공부도 많이 해서 이 보통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는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체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숲에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게 볼 거다 하니까 이제 끝에 목건년이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공부나 이런 것들은 숲속에 있는 사람만 해야 되나 하니까 아니다. 숲속에 있는 사람도 하고 이 절에 있는 사람도 해야 된다. 우리는 보통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살림한다고 바쁘니까 안 하고 숲속에 있는 사람만 한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어디 있든 간에 수준 높은 공부를 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옳다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리불이 비구들에게 했던 설법 위주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부처님과 사리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박사님. 예.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고신가살라 숲에 모여서 했던 얘기를 가지고 사리불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거 되게 재밌어요. 이제 경전 읽다 보면 저 초기 경전 니까야는 전부 그 원래 결집될 때부터 어디서 누가 그다음에 저 때는 언제 뭐 장소 뭐 무슨 사건 이거 철저히 먼저 검증해요. 하고 난 뒤에 거기 내용이 붙여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고신가 살라 숲이라는 아름다운 숲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숲에 이제 부처님의 아주 그 유명한 제자들이 다 모인 거죠. 이제 사리불, 목건년, 마가섭, 아난다, 또 뭐 레왔다, 아누루타 이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성가는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분들이 제자가 수백 명, 수천 명 됐죠. 그런 이제 분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참 이 고신가 숲, 살라 숲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숲을 어떤 비구가 빛낼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이 숲이 더 빛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보고 물어본 거죠. 아난다 이제 사리불이 이제 아난다한테 어떤 비구가 이 아름다운 숲을 이래 더 빛나게 할 수 있겠나 하니까 아난다는 하는 이야기가 법을 많이 듣고 배우고 그걸 탐구하고 사람들한테 또 잘 가르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숲을 빛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아난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또 목건년한테 물어보죠. 이제 상수제자의 한 사람이죠. 목건년은 신통제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신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의외로 대답은 다른 대답이에요. 아주 그 높은 어떤 법문을 배워서 그 높은 법문을 서로 토론하고 탐구하고 둘이서 이제 그러는 것이 참 그런 사람이 이걸 빛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 이제 마하가섭한테 물어보니까 이 두타행이라 해서 그 당시에 숲속에 살고 옷을 뭐
저 세벌만 입고 그다음에 어디 눕지 않고 이런 13두타행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두타행을 해서 계를 잘 지키고 삼매를 얻고 통찰지 지혜를 얻고 해탈지기를 얻은 사람이 이 숲을 이래 빛나게 할 수 있을 거다 하고, 이제 레아따라는 사람은 또 이 선정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많이 하고 선정을 바탕으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우리 부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가서 누가 제일 맞는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이제 아누루타 같은 경우는 이 천안통이 있어서 멀리 보는 천의 세계를 보는 그런 사람이 이 숲을 빛낼 것이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모두 다가 훌륭하다. 그리고 안 한다는 그래 대답했는데 안 한다 그렇게 살고 있다. 또 사리불은 이제 나중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사리불은 내가 이래 어떤 경지에 들고 싶다. 마음을 먹으면 그 경지에 들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선정에 들고 싶다면 선정에 드는 거죠. 내가 또 신통을 얻고 싶으면 신통에 들어얻는. 마치 그 왕이 옷이 많은데 오늘 이 옷 입고 싶다면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싶다면 저 옷 입듯이 내가 원하는 경지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빛낼 것이다 그래요. 그래 이제 하니까 부처님이 들어보더니만 사리불은 이런 경지 쭉 자기 경지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이 숲을 빛낸다 하면서 탁발을 끝내고 들어와서 내가 해탈을 이룰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이 이 숲을 비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박사님, 그 사리불이라고 해서 모든 비구들한테 다 칭송을 받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헐뜯거나 또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때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남이 날 헐뜯을 때 거기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자기 올바른 걸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기회죠.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막 기분 나쁜 이야기하면 그게 너무 휩쓸려요. 휩쓸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럴만 하니까 저러는 모양이다. 이래 되기 쉬워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나를 딱 알릴 수 있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안거가 끝나면 만행을 가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부처님께 가서 자 이제 제가 만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안거를 마치니까 그러면 너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때가 되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만행을 떠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비구가 와서 부처님께 그래요. 사리불이 나를 모욕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사리불에게 가서 서성이 부른다고 해라. 항상 그런 어법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온 거죠. 이제 오는 그 사건이 알려지니까 이제 이 제자들 사이에서 오늘 사리불이 사자우를 토한다.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면 사자우를 토한다 그러거든요. 이제 사리불도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사리불이 대단한 이 사자우를 토하니까 다 모이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확인을 해요. 자, 그러면 너가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일이 있다. 그럼 사리불 너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사리불이 하는 말이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는 그런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모욕을 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지 않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게 뭘 온갖 것 뭐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뭐 똥 오줌 뭐 별별 걸 다 해도 땅은 거부하지 않는다. 그처럼 내 마음도 그렇게 넓어서 나는 악이나 원한이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땅이 그렇듯이 또 물이라는 게 물이 모든 거 뭘 떨어뜨려도 뭐 다 받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다. 그래서 나도 그렇다. 그 다음에 바람도 아무거나 다 불이 아무거나 다 태우잖아요. 그리고 이 아까 말한 그 땅이나 물이 뭐가 떨어진 데서 움츠리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나도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이 불이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태우듯이 나도 뭘 할 때 움츠리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게 없다. 그 다음에 바람이 다 날리듯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 걸레가 뭘 다 닦잖아요. 걸레가. 그렇듯이 나도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 동양 얻으러 다니는 애들 있죠. 남자애든 여자애든 동양 얻으러 다닐 때 자존심 다 버리잖아요. 가장 낮은 마음으로 동양 얻으러 다니잖아요. 나도 그와 같은 마음이다. 이제 그리고 또 이 소가 이 뿔을 잘라버린 소가 어디 가면 남을 해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나도 해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남자 선여자가 이 장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한 뭐 시체를 이래 목에 걸면 되게 싫잖아요. 혐오스럽고. 그렇지 난 내 몸을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 기름 넣은 병이 깨져서 기름이 흐르듯이 난 이 몸을 번뇌가 흐르는 몸으로 본다. 그런 내가 어떻게 그거 하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으니까 그 처음에 그 일러 바친 비유가 내가 거짓말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 잘못한다고 용서해달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용서를 해주라니까 저 사람이 사리불이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난 용서해준다. 네, 그런 그 어떤 경지가 잘 나타나죠. 네. 박사님 또 그 사리불이 아라한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던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뭘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사실은 내가 아라한이다 이래 하진 않았어요. 그 깔라라 까띠아 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보면 이제 상유타 니카에 있는 그 경에 이제 어떤 사람이 환속을 했어요. 근데 그 환속한 비구는 사실 그 전에도 좀 문제를 일으켜요. 일으키는데 고경에 보면 환속했다고 나오더라고. 환속을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사람은 그 비구는 이 법과 율에서 부처님 가르침과 이 율에서 이 어떤 안심을 얻지 못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리불한테 저 도반은 당신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안심을 얻었냐 하니까 안심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고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제 바로 가서 일러준 거예요. 부처님한테 가서 사리불이 아라한이라고 선언했다 그런 거예요. 아라한 선언이 있거든요. 태어나면 부서지고 뭐 청정범위 완성되고 그런 게 있어요. 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가 이상하잖아요. 사리불은 그를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사리불을 좀 오라 해라. 와서 너가 이랬다 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과 그런 뜻으로 그런 걸 한 적은 없다 하니까 그러면은 너가 만약에 어떤 거를 어떤 경지를 이래 경험하면 그런 말을 하겠나 하니까 하는 말이 이 태어남, 이 태어나는 거 있죠. 태어나는 거, 출생하는 거. 태어남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 없어지면은 그 결과도 없어진다. 태어남이 없어진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알고 실천했을 때 나는 그런 선언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태어남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없어지나 하니까 이제 태어남이 있으려면 존재가 있어야 돼요. 예, 존재에 대해서 또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존재는 그러면 뭘 그걸 하냐니까 존재는 또 집착이 있어야 돼요. 집착해야 존재가 되거든요. 그다음 또 집착은 가래가 있어야 돼요. 가래 전에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까지 이야기하니까 이제 12연기 중에 느낌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그걸 기뻐하지 않을 수 있나 하니까 이제 사리불이 하는 이야기가 느낌은 세 가지가 있다. 좋아하는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데 그것들이 다 무상하다고 보고 무상한 건 괴로움으로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또 어떤 해탈을 얻었을 때 너가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나 하고 테스트하는 거죠. 하니까 하는 말이 안으로 이 마음의 안으로 해탈을 얻어서 마음 챙김을 굳건히 하면은 번뇌가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훌륭하다 이러면서 가세요. 가시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첫 질문을 내가 물었을 때 내가 왜냐면 그 질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태어남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그러면 그게 일단 방향이 딱 서면 어떤 식으로 말해도 나는 다 말할 수 있다.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일주일 내내 어떤 질문에도 내가 할 수 있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박사님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사리불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이제 사리불은 뭐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혜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사리불의 지혜는 대단한 지혜다.
엄청난 지혜다 말씀하시면서 사리불이 보름 만에 깨닫거든요. 아란이 돼요. 그 보름에 그 아란이 되는 과정을 말씀하세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은 사리불이 이제 불교에는 선정이 있어요. 초선에 들었을 때 그 초선에서 올 수 있는 요소들이 1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유, 숙고, 뭐 이런 희열, 뭐 행복 이래가 쫙 있어요. 있는 그 요소들을 차례차례 관찰한 거예요. 선정에 들었을 때 올 수 있는 요소 16가지를 차례차례 관찰하면서 그것들이 없던 것이 일어나고 있다가 사라지는 걸 자기가 딱 자각한 가운데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선정에 들어서도 마찬가지 쫙 봐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 어떤 경지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현상을 쫙 본 거예요. 차례차례로. 보통 사람은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렇게 사리불이 했다. 사리불은 정말 이 나의 마음 속에서 생긴 거고 나의 어떤 가르침으로 자라났고 누가 그 어떤 개나 삼매나 어떤 해탈을 얻은 사람이 해탈을 얻어서 자유자재하고 거기서 어떤 최고의 경제를 이뤘다면 사리불이다. 그러니까 사리불은 내가 만든 법의 바퀴를 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죠. 정말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최고의 찬사죠. 예, 그 수행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그런 경도 있다고 들었어요, 박사님. 그렇죠. 이제 하루는 이제 사리불이 이래 오는데 보니까 부처님이 보니까 사리불 얼굴이 감각기관이 깨끗하거든요. 깨끗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밝으니까 그래 요즘 무슨 수행을 많이 하나 하니까 공을 닦는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 너는 그 위대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 하면서 공을 닦으려면은 이런 것들을 이 탁바로로 나갔을 때, 바보드로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을 정화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해요. 뭐냐면 탁바로로 나갈 때 뭘 보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욕심이 있는지, 탐욕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또 의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걸 없애야 된다. 그다음 귀로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탁발하러 갈 때 그렇게 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이 탁발하러 갈 때 이 내 속에 어떤 감각적 쾌락 이런 거 있잖아요. 5가지 눈으로 즐기는 그런 걸 하는지. 또 5가지 장애란 게 있어요. 그 5가지 이제 장애가 있는지. 이제 그런 어떤 정화해야 될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탁발하러 가는 사람은 불교에서는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깨달음을 얻는데 관계되는 37가지 수행이 있어요. 그걸 내가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불교의 어떤 수행을 한마디로 한다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예요. 사마타 위파사나를 얻어야 되고 또 명지와 해탈을 얻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얻어야 된다. 그 항상 탁발하러 가면서 그런 것들을 얻었는지 점검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사리불을 사랑하고 또 굉장히 아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리불은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이제 사리불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구들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자기를 내면을 잘 관찰해 보니까 자기가 사랑스러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존재가 어떤 죽었을 때. 내가 슬픈가 봤더니만 나에게 슬픔이나 비탄이나 근심, 걱정, 절망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안 한다가 이제 옆에 있다가 부처님 돌아가셔도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셔도 나는 열반에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서 세상에 이루었다. 그러지 나는 슬픔에 빠지지 않는다 하니까 또 안 한다가 사리불은 평소에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 또 자만 이런 것들을 없애신 분이라서 그렇군요. 뭐 그런 얘기예요. 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박사님 혹시 부처님께서 이 사리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경 이런 건 없나요? 제가 이제 뭐 경전을 많이 봤는데 딱 한 군데 나와요. 한 군데 나오는데. 그 굉장히 흥미로운 경인데 그 찌뚜마 맞지마니까 찌뚜마의 경인가 그런데 거기 보면 찌뚜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사리부라고 목건열이신데 이제 처음 출가한 스님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이래 한 500명인가 뭐 몇백 명 있으니까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이래 시끄럽나? 부처님이 시끄럽나 할 때는 항상 이런 말 해요. 어부가 고기 잡는 곳 같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다 나가라 이가 내쫓아요. 내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 다 들으니까 다 이제 쫓겨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석가족 사람이 보니까 그 부처님 고향이 석가족이거든요. 그 종족이. 그래서 석가족 사람이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쫓겨나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가서 부탁을 좀 하겠대요. 부처님께 가서 이 비구를 좀 비구 성단을 자비롭게 봐라. 그 지금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비구들은 부처님 법을 가까이 안 하면 자꾸 퇴보된다. 그러니까 자비심을 내서 좀 받아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암빠띠라는 범천도 와서 부탁을 해요. 하니까 부처님이 다시 받아들여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와서 부처님께서 사리불한테 질문을 해요. 내가 아까 너희들을 쫓아냈을 때 사리불 무슨 생각했냐 하니까 사리불이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행복하게 있으려고 하신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행복하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목건년한테 물어봐요. 너는 내가 쫓아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고요히 행복하게 계시려고 한다. 나와 사리불이 이 비구 성단을 이끌어야 되겠구나 했다고 생각하는데 훌륭하다. 나와 사리불이나 목건년이 이 성단을 이끌어야 된다 하면서 조금 질책하는 말은 처음 나왔습니다. 있긴 있네요. 있긴 있어요. 네. 그럼 사리불의 살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리불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체득한 걸 밝혀놓은 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참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리불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부처님도 이제 돌아가실 날이 그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이제 대중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볼 때 이 부처님을 능가하는 분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거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딱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은 허점이 보이면 언제든지 탁 지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너는 그러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 현재 나, 그다음 앞으로 올 부처의 마음의 타심통으로 마음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니까 내가 비록 타심통은 없지만은 이 추론으로 내가 부처님한테 와서 법을 배우고 또 법을 익혀서 내가 그걸 완전히 알고 체득해서 어떤 그 궁극의 경지에 도달해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올바로 깨달으신 분이고 부처님의 법은 아주 올바르고 그 비구성단은 돌을 잘 닦는 거라고 내가 알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체득한 거를 한 17가지로 이야기해요. 이제 37조도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교에서는. 그거를 그 전에 이래 이야기해요. 내가 처음에 와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계속 점점 더 높게 수승하게 나를 이끌어 줬다. 그리고 잘 분별해서 가르쳐 줘서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르고 내가 이제 완성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 17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37조도품부터 시작해서 이 37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법문은 참 위없는 것이다. 누구도 따를 자가 없다. 그다음 그건 올바른 것이다. 그러고 이제 뭐 육권, 육경에 대한 거, 또 사람이 태에 들어올 때 알면서 들어오고 또 태에 있을 때 알면서 있고 나올 때 아는 사람, 뭐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터득한 또 숙명통, 천안통, 또 신통 이런 걸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 다 들으시고 요즘은 나의 이 법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좀 자주 이 법문을 좀 해서 그 사람들의 의심을 좀 들어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그 230가지 법, 550가지 법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제 보면 디가니까야는 주로 이제 긴 경을 모았는데 거기 보면 그 합송경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을 때요.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결집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중요한 경은 계속 암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합송경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육사외도 중에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있어요. 있는데 그 스승이 죽고 나니까 막 제자들끼리 막 싸워요. 서로 비난하고. 이제 그거를 사리불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니간타 나타푸타가 죽고 난 뒤에 그
그 교단이 분열됐다. 서로 옳다 그러고 막 싸우고 그런 것은 그 교리가 올바른 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놓은 게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법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했다 하면서 그 230경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법부터 시작해서 10가지 법까지. 고래 이제 이야기해서 합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 흥미로운 경우는 13경이라는 게 있어요. 13경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지도예요. 법의 지도예요. 그걸 딱 가지고 그걸 실천하면 돼요. 내가 어느 거는 성취했고 어느 거 안 됐다면 13경은 뭐냐면 하루는 비구들을 불러가지고 자 이제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의 법부터 10까지 점차 늘어나는 법을 내가 이야기해 줄 텐데 모든 매듭을 다 풀고 열반을 얻고 괴로움을 없애는 법을 이야기해 주겠다 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법인데 참 특이해요. 어떤 법은 많은 것을 만든다. 어떤 법은 닦아야 된다. 어떤 법은 철저히 알아야 된다. 어떤 법은 버려야 된다. 어떤 법은 태보에 빠진 거다. 어떤 법은 수성함에 빠진 거다. 어떤 깨뚫기 어렵다. 어떤 법은 일어나게 해야 된다. 어떤 법은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된다. 어떤 법은 실현해야 된다 하면서 예를 들면 하나만 이야기하면 유익한 법에 게으르지 않는 것은 많은 것을 만든다. 이런 잘 그렇게 쫙 이야기해요. 10가지까지. 그게 총 모음 550개예요. 그러니까 그 13경은 제가 볼 때 외우는 게 좋아요. 550개 외우긴 쉽진 않겠는데 그게 지도를 딱 삼고 그 지도를 향해서 가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체득할 수 있어요. 네, 외워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경전 속에 나와 있는 사립을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박사님께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사리불의 설법에 대한 강의를 2시간 동안 듣고 나니까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불교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진 그런 느낌이요. 불교는 참 특이하고 희귀한 종교예요. 예. 그리고 부처님이 아성지 10만 급 동안에 깨달았다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노력하면 그래 될 수 있어요. 오늘 하여튼 뭐 간략간략하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시간 주제는 어떤 건가요? 다음 시간은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 팔정도. 예, 팔정도는 불교는 팔정도의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네. 팔정도가 있으면 불교가 있고 팔정도가 없으면 불교가 없어요. 팔정도 안에 불교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밝은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